오늘 에스더의 말씀을 통해서 이때를 위함이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나라가 있었는데 갑자기 그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망한 나라의 백성들은 포로로 잡히게 되고요, 포로로 잡혀와서 낯선 땅 곳곳에 흩어지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잡혀와서 흩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든 고국을 강제로 떠나와 이제 새로운 곳에 정착하며 그들은 살아가야 합니다. 디아스포라의 삶은 남들보다 더 일찍 일어나 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은 남들보다 더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한 대가로 말도 다르고 풍습도 다른 곳에서 새롭게 조금씩 적응하며 자리 잡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명령을 온 나라 그리고 각 지역에 전달해서 곳곳에 왕의 조서가 나붙기 시작합니다. 왕이 내린 조서의 명령은 이와 같았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신민들은 들으라. 금년 12달째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 페르시아 제국 내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을 죽이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 죽여 없애고 그들의 재산을 모두 약탈하도록 하라. 이 내용이 에스더 3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의 디아스포라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의 숫자가 자그마치 70만 명 정도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루아침에 누군가의 명령에 의해서 한 민족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정말 끔찍하고 무자비한 학살과 약탈의 날을 정한 이 왕의 조서는 한 번 공포가 되면, 그렇게 한번 발표가 되면 그 명령을 내린 왕이라도 다시 취소할 수 없는 것이 페르시아의 법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뚜렷한 이유가 나와 있지 않고요, 왜 그들을 죽여야 되는 명분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어느 한 날 그 13일이 되면 그 모든 민족을 도륙하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 페르시아 왕의 명령은 당사자 유대인들에게는 생각지도 못한 충격일 것이고, 그리고 페르시아 백성들과 다른 민족들 또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페르시아 왕이 말살하라고 하고는 이 유대인들은 어느 민족보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정말 근면하고 성실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갑작스럽게 이 모든 사람을 죽이라는 왕의 명령은 더 의아해 할 수밖에 없습니다. 페르시아의 수도가 수상궁이었습니다. 그 수상궁에 살고 있는 페르시아 사람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전역의 사람들의 마음이 어지럽고 민심이 어지럽고 흉흉합니다. 에스더 3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황제의 명령에 따라 그 조서는 수산성에도 공포되었다. 그때 형제와 하만은 함께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으나 수산성은 혼란과 불안 속에 휩싸여 있었다. 이런 잔인한 명령을 내린 왕은 부하 신하와 함께 지금 술에 취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정말 갑자기 예고하지도 않은 여러 가지의 위기와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 위기가 하나씩 찾아올 때도 있지만 정말 한꺼번에 몰려오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조그만 바람인 것 같았었는데, 보잘것없는 일이었는데 그것이 태풍처럼 커져서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태풍과도 같이 거대한 인생의 위기 가운데 우리가 가진 힘은, 우리가 가진 지혜는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인생의 위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일이 찾아왔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에스더는
바로 그것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대답을, 바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을까?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잔인한 명령에 왕의 도장을 찍은 왕의 이름은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영화 300에 크세르 나왔던 그 왕이기도 합니다. 근데 반지는 그 사람이 꼈고 반지는 그 사람이 명령을 내렸지만 이 모든 일을 뒤에서 조종한 사람은 하만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만은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을 국무총리로 임명하면서 이런 명령도 내렸습니다. 그가 왕궁으로 들어올 때에 왕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에게 무릎을 꿇고 그에게 절을 할지어다. 그가 왕궁으로 출퇴할 때마다 나에게 그대들이 무릎 꿇고 절하는 것처럼 이제 하만에게도 무릎 꿇고 절하라 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왕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가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인사하고 무릎 꿇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그가 들어가도 그가 나와도 이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모르드게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묻습니다. 왜 하만에게 절하지 않습니까? 당신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당신 그러다가 하만에게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순간 모르드게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나는 유대인으로서 내가 죽으면 죽었지 아각 사람 하만에게 절을 할 수도 없고 그에게 무릎을 꿇을 수도 없습니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가 하만의 귀에 들려가게 되고요, 하만은 이 일을 통해서 분노하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죽으면 죽었지 왜 아각 사람에게, 그리고 아각 사람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것일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역사를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는 출애굽기로 가면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하만은 아각 사람이고요, 이 아각 사람은 아말렉 족속의 후손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말렉 족속은요,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의 이름이 에서였고요, 그 에서를 통해서 나중에 생긴 민족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이삭의 두 번째 아들은 야곱이고요, 그 야곱의 후손들이 우리 성경의 주인공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약속의 땅으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약속의 땅에 걸어가고 있을 때에 이 유대 민족의 아름다운 복된 길을 회방하고 공격한 첫 번째 민족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 18절입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어떤 일입니까? 18절입니다. 곧 그들이, 아말렉 족속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공격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말렉 족속은 치사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유대인 남자들과 군인들과 싸워서 전쟁을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비겁하게 뒤에서 공격했어요. 그런데 뒤에서 누구를 공격했냐? 여러분, 광야의 길을 매일같이 걸어가다 보니까 이 길에서 뒤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힘드니까 뒤처졌겠죠. 임산부가 있었을 것이고 여성들이 있을 것이고 우리 소망의 어르신들처럼 어른들이 그 무리에서 뒤처져 그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약한 자들, 무리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만 뒤에서 잔인하게 공격해 죽인 것이 아말렉 족속이 한 잔인한 행동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과 아말렉 족속은 이후로도 계속 철천지 원수 관계가 오랜 기간 동안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그러면 모르드게라는 사람과 하만의 싸움 같기도 하고요,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족속과 아말렉 족속의 싸움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겉으로는 보이지만 실은 그 전쟁, 그리고 이 일은 그 뒤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는 악한 이들이 하는 영적 전쟁이 바로 오늘 본문에 숨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 땅을 구원할,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어느 지파, 어느 민족을 통해 이 땅에 오게 됩니까? 바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그들이 그 메시아가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게 될 그 메시아의 탄생을 막기 위해서 사람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악한 이들을 통해서 메시아의 탄생을 끊임없이 방해한 것을 우린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는 애굽의 노예였죠. 사탄은 바로를 시켜 누구를 죽이게 합니까? 모든 유대인 남자아이들을 죽이게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처럼 아말렉 족속을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모든 유대인들을 말살하려고 합니다. 신약으로 넘어가서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 헤롯 대왕을 통해서 예수님과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모든 남자아이들을 죽이게 한 사건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탄은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일들을, 그 구원의 계획을 방해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어떤 문제, 그리고 어떤 갈등들, 그것은 단순히 해프닝으로 일어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일이 생긴 것, 우리 교육 가운데 이런 갈등이 생긴 것, 정말 이 일은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기 위한 사탄의 계략과 사탄의 방해가 아닌지 우리는 그 모든 일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을 영적인 눈으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말렉 족속의 후예인 하만은 자신에게 전하지 않은 모르드게가 바로 유대인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모든 유대인들을 한꺼번에 죽이는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만약 이 일이 모르드게와 하만 둘만의 개인적인 일이라면 하만은 모르드게 한 사람 정도 죽일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 죽이고 그 사람만 죽이고 끝내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모든 것은 영적 전쟁, 영적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사탄은 이 기회를 이용합니다. 페르시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한꺼번에 다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의 탄생을 방해하는 것에 바로 이 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사탄이 가룟 유다 속으로 그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은 30냥을 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예수님을 죽이면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알게 방해한 것이죠. 하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유대인을 죽이겠습니다. 그들은 잘 삽니다. 그들은 부자입니다.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돈을 빼앗아서 그들의 돈, 은으로 된 10,000달란트를 왕에게 뇌물로 바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은 10,000달란트는 당시 페르시아 왕의 금고의 3분의 2 정도에 해당하는 굉장히 큰 금액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이 약속한 그 돈에 눈이 멀어 모든 유대인을 학살하라라는 끔찍한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게 된 것입니다. 이제 모든 유대인들은 속수무책으로 몇 날 며칠이 되면 그들은 있는 그곳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죽음의 날, 그들이 그 죽음의 날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제 유대인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됩니까? 4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굵은 베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재를 뒤집어 쓴 채 나무를 태워서 그 검은 재를 자신의 온몸에 뒤집어 쓴 채 왕이 살고 있는 수상궁을 앞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그는 주저앉아 꺼이꺼이 피맺음의 울음으로 하염없이 가슴을 치며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민족이 사라지게 될 이 비극적인 운명 앞에 처절하게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모르드게는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죠. 혹시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지금 모르드게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의 성경을 보니까 모르드게와 더불어서 모든 유대 민족들이 동일하게 금식하며 그는 자신의 옷을 벗고 모르드게와 똑같은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태우고 그 제 위에 앉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에스더 4장 3절입니다. 왕이 내린 명령과 조서가 전달된 지방마다 유다 사람들은 온통 탄식하고 금식하며 슬프게 울부짖었다. 모두들 굵은 베옷을 걸치고서 제 위에 누웠다. 전국 각지의 왕의 조서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자 유대인들은 모르드게처럼 자신이 있는 그곳에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성경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굵은 베옷의 의미는 회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그는 굵은 거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며 회개할 때 굵은 베옷을 입게 됩니다. 그는 굵은 베옷을 입고 거먹게 탄 제 위에 고통스러운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내 삶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구합니다. 페르시아의 왕의 손에서 우리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에스더서의 배경이 된 것은 남유다가 망하고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100년 정도 되었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나라가 망해서 100년 뒤의 일이에요.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잘 듣는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지 70년 만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지금 이제 100년째 일이고요. 30년 전인 70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제가 올 1월 달에 느헤미야에 대한 설교를 드렸고요. 4월 달에 에스라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기록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포로로 바벨론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제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으로 고향에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율법을, 말씀을 회복하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라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 느헤미야와 에스라서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에스더서도 그와 비슷한 시기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멸망시킬 바벨론을 페르시아를 통해 그들을 진노하게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명령을 내립니다. 포로로 끌려온 유대 민족들은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약속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한 사람들의 숫자가 채 6만 명이 되지 않습니다. 3차에는 물론 몇 명이 갔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숫자를 넉넉히 보아도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은 6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페르시아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숫자가 몇 명이라고 그랬죠? 70만 명 정도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에 돌아간 사람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해서 여전히 바벨론 땅, 페르시아 땅에 남아있는 사람의 숫자가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왜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3번이나 명령하셨는데 왜 안 돌아갔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황폐하고 무너진 예루살렘과 성전을 재건하는 그 일보다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그동안 내가 일구어낸 이 안락한 생활을 하는 것을 그들은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굳이 거기 가서 고생해? 여기서 그냥 편하게 살면 되지. 또 다른 이유는 그들이 페르시아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리는 자그마치 1500km, 대략 1000마일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걸어서 간다면 3달에서 4달 정도 되는 거리죠. 근데 이 길 가운데 강도의 위험이 있습니다. 도적의 위험이 있습니다. 가다가 자신의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냥 페르시아에 남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지만 그 사명보다 자신의 일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보다 자신과 자신의 삶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남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지키고 싶었던 자신의 생명과 가족의 생명, 그렇게 놓고 싶지 않았던 그들이 그동안 모은 모든 재산을 왕의 명령 한 번에 한꺼번에 이룰 수 있는 위기가 그들에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유대인들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갑자기 찾아온 죽음 앞에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은 회개 기도를 합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깨닫지 못한 것을 회개하게 됩니다. 공동체보다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온 자신의 삶의 모습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바벨론 포로 100년 역사 가운데 모든 유대인들이 지금처럼 금식하고 모든 유대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영적 대각성의 기도를 드린 것은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불순종할 때가 있고요, 잘못된 선택과 버리지 못한 욕심과 교만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주저앉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의 뒷모습을 보고 회개 기도했던 것처럼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모르드게의 통곡의 소리와 온 유대인의 금식과 간절한 울음소리가 왕궁에 살고 있는 아하수에로 왕의 아내인 왕비 에스더의 귀에 들리게 됩니다. 왕후 에스더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의 사촌 여동생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왕후 에스더에게 이런 말을 통해 그가 왜 이때 쓰임 받아야 되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성경 그때 갑자기 왕후 에스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어날 일들을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때를 위해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에스더라는 한 여인을 택하시고 그를 왕후의 자리에 앉히시고 그 일을 통해서 바로 이때를 위해 준비시킨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왕이 내린 조서 한 장을 에스더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포함한 모든 유대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급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이야기합니다. 왕후인 에스더요, 당신이 왕에게 나아가서 하만의 계획으로부터, 왕의 죽음의 명령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달 것을 왕에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 11절은 이렇게 시작됐죠. 당시 페르시아에는 왕의 암살을 막기 위해서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온 사람은 누구든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다만 왕과 약속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왕을 찾아왔는데 왕이 왕의 통치를 상징하는 금으로 된 규, 막대기를 그에게 내밀면 그는 살아나는 법이, 살 수 있는 법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어쨌든 왕비라 하더라도 왕 앞에 함부로 나갈 수 없고 함부로 나갔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이야기합니다. 왕이 나를 찾아오지 않은 지가 벌써 30일이 넘었습니다. 왕이 나를 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에게 그 서신을 보냅니다. 이때를 위해 그가 세움을 받았지만 에스더가 주저하자, 에스더가 고민하자 모르드게는 왕후 에스더에게 다시금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13절 14절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14절입니다. 이때에, 내가 왕으로 세워진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굳이 네가 아니어도 다른 누군가를 통해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너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는 책망의 말을 하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단순히 부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의 메시지를 에스더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지금 이 자리에 앉혀주셨고 지금의 영광을 얻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불순종하는 자를 책망하시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을 반드시 이루고 마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내가 불순종한다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곧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세운, 왕으로 세운 이유는 그래 네가 고생했으니까 부귀 영화를, 권세를 누려라, 이게 아닙니다. 부모님 없이 고아로 자란 에스더야 어렸을 때 좋은 옷 못 입어봤지? 그래, 좋은 옷 많이 입고 그동안 못 먹었지? 산의 진미를 먹어서 그동안 잊었던, 그동안 했던 고생을 다 잊어버려라. 이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앉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입니다. 이제 에스더는 다시 모르드게에게 이런 말로 화답하게 됩니다. 16절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곧 도시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에스더는 갑자기 행동과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르드게의 말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로 그녀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로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된 것입니다. 사촌 오빠 모르드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에 죽음을 각오하고 왕에게 찾아갈 것을 다짐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에스더가 사촌 오빠 모르드게의 말을 사람의 말로 들었다면 얼마나 큰 시험과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지금 자신의 형편도 어려워요. 왕이 자신을 찾지 않습니다. 자신도 곤란한데 이런 부탁을 한, 그리고 네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멸망할 거야, 이 협박에 가까운 이 말을 들은 모르드게를 향해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더는 모르드게를 통해서 들려온 그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이때를 위해 자신을 왕후의 자리에 앉히신 것을 그는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 이런 고백을 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안수 집사의
세우신 이유가 이때를 위함이다. 나를 재직으로 세우신 이유가 이때를 위함이다. 나를 교사로 부르신 이유가 이때를 위함이다. 나를 샬롯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이때를 위함이라. 나를 샬롯 열린교회로 인도하신 것이 이때를 위함이라. 나에게 이런 자녀를 만나게 하신 것이 이때를 위함이라. 나에게 이런 부모님을 만나게 하신 것이 이때를 위함이라.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라. 나를 구원하신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라.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 바로 이때 이 일을 하기 위해서이심을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왕 앞에 자신의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스스로의 힘과 결단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죽음은 두렵고 무섭기 때문입니다. 에스더는 이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어야 되는 것을 알기에 그는 모르드게를 통해서 모든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3일 동안 나와 함께 밤낮으로 음식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온 유대인들이 금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왕후 에스더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왕후가 죽게 되면 함께 죽게 될 시녀들 또한 목숨을 걸고 금식하며 3일 동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사생결단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밤낮으로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3일을 금식했던 에스더는 왕이 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있는 궁궐로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만약 왕이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 페르시아의 법대로 왕이 왕의 지팡이를 자신에게 내밀지 않으면 왕후라도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 뒤의 이야기는 다음 주에 설교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이 화를 낼 것 같아서 앞에 부분만 잠깐 얘기해 드립니다. 에스더 5장 1절부터 3절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식한 지 사흘째 되는 날에 에스더는 왕후의 예복을 입고 대궐 안뜰로 들어가서 대궐을 마주보고 섰다. 그때 왕은 어전 안에 왕자에서 문 쪽을 바라보고 앉아 있었다. 왕이 에스더 왕후가 뜰에 서 있는 것을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쥐고 있던 금규를 에스더에게 내밀자 에스더가 가까이 다가와서 그 규의 끝에 손을 내었다. 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왕이 그에게 말을 건네었다. 웬일이오 에스더 왕후, 무슨 소청이라도 있어 당신에게라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소.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웬일이오 에스더 왕후, 무슨 부탁이라도 있어 당신에게라면 내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소. 여러분 왕이 에스더를 보는 순간 성경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스럽게 보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기 전까지 뭐 했습니까? 3일 동안 금식했어요. 아름다운 얼굴일 수 없습니다. 휑하고 최치한 얼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의 눈에는 너무나 사랑스럽게 보였습니다. 여러분 남자의 눈에 여자가 사랑스럽게 보이니까 아까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원하는 게 뭐요?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어. 이걸 뭐를 의미합니까? 게임 오버.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것을 이거 하나에 의미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아내분들, 남편에게 사랑스럽게 보이면 남편의 지갑이 열리고 그렇다고 3일은 금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에스더가요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믿음의 결심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믿음을 통해서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온 유대인들이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를 그들은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 정말 드라마와 같은 역전, 드라마 같은 반전들이 계속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죽이려는 자와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의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더욱더 높아지려고 하는 자와 정말 저 낮은 곳에서 머물 수밖에 없는 자의 위치가 다시 뒤바뀌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함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에스더의 순종을 통해 그들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습니다. 애통함이 변하여 그들이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자리가 승리의 자리가 되었고요, 여러분 다음 주에 보면 영광의 자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지만, 비록 고향에 돌아가지 못한 불순종의 삶이 그들에게 있었지만, 그들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모세오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마다 지켜야 될 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오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는데 지금도 유대인들이 매년마다 지키는 절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불임절이라는 절기입니다. 불임절은 방금 저희가 읽었던 이 사건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의 후손 하만에 의해 한꺼번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기 가운데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에스더의 신앙 고백을 통해 그들이 구원받은 날, 그들이 원수들에게서 승리한 날, 그날을 기념하며 감사하는 축제가 지금도 매년마다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에스더의 신앙을 통해 모든 유대인들이 구원받은 이 축제의 절기가 여러분 가운데도, 여러분 가정 가운데도 불임절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위기 가운데, 우리 가정이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일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영적 불임절을 여러분이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샬롯교회 모든 성도님들, 바로 이때를 위함이다. 바로 나에게 허락하신 이때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감사의 사명에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불임절 축제의 영광이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